하고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마음만 애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응답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며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일을 감당했으면서도 아직도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있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마음을 쪼개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정성으로 드린 모든 예물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드린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헌신, 봉사, 찬양 또 아버지 하나님 식사와 또 주일학교 교사로 또 교회 청소로 모든 것으로 주님 앞에 섬기는 귀한 손길들 하나님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흠양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시고 아버지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인생이 더 아름답고 귀하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 앞에 올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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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공평합니까? 불공평합니까? 이렇게 보면 19명은 다 불공평하다 그럴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특별히 요즘에는 더 청년들이 누구는 흙수저요 누구는 금수저다 이렇게 하면서 많이 불평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 옛날에도 불공평한 거는 마찬가지였는데 저희가 어렸을 때는 별로 그런 거 불공평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가난하게 태어나고 어렵게 태어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인지 몰라도 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일어나서 성공하는 거지. 그건 그런 걸 불평하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그런 불평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환경이 받쳐주지 않고 또 아무리 어떻게 올라가려고 해도 한 번 정해진 클래스는 변한 게 없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성경은 우리가 공평하다 불공평하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가 주어진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는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그거는요 성경 말씀일 뿐만 아니라 정말 그래요. 우리가 불공평하다고 말한다 한들 우리들의 태어난 상황이 바뀌냐고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를 미국 사람으로 태어나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셨습니까 하고 아무리 평생 얘기해봐야 불평해봐야 이미 태어난 걸 어떻게 해요. 도로 바꿀 수도 없지 않습니까? 나는 왜 장남으로 태어나지 왜 나를 차남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고 불평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똑같이 뱃속에 있다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태어난 걸. 그 야곱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서를 바꿨습니다. 야곱이 장자가 됐다가 말이죠. 그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어진 환경에서 태어난 것은 불평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우리가 알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단 주셨어요. 그런데 그 주신 그 인생, 주신 상황을 가지고 어떠한 인생을 사느냐 거기에 성경 말씀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보면은 많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위인들은 다 환경이 정말 좋지 않게 그렇게 태어나고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승리한 인생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만 보더라도 그 당시에 엄청난 제국들 가운데 정말 가난한 유목민, 그냥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자식도 없고 양떼를 끌고 다니면서 텐트 치고 사는 그 유목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자손에게 복을 주십니다.
다 그런 스토리잖아요, 전부 다. 간발의 차이로 장자권을 놓쳤던 야곱이 그런 스토리고,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노예로 팔려서 감옥까지 들어갔던 요셉이 그런 스토리고, 또 궁궐에 살다가 궁궐에서 쫓겨나서 광야에 가서 40년을 지내면서 목동이 돼서 완전히 인생이 무너졌던 모세가 또 그런 스토리고, 전부 다 그런 스토리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8째 형제 중에서 제일 막내로 제일 어리고 힘도 없던 다윗이었고, 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따져보면 전부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세요?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동네에서 예수님은 자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출생이든지 관계없이 거기서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평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불평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둘째는 그 모든 환경은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그러면 일단 주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그런 삶으로 올라갈 것인가를 믿음 가운데 생각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세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이름은 그 뜻이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야베스가 고통이에요. 여러분 아이를 이름 태어났는데 애 이름을 갖다가 고통, 문고통 뭐야 이거 나보고 고통을 당하라는 얘기야. 뭐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왜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기록을 해 놓으셨을까? 이 역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한번 자기들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왕들이 모든 것을 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그런 책인데, 역대상 첫머리는 야곱의 족보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니, 야곱이 아니라 다윗의 족보로부터 시작합니다. 다윗이 어떤 왕들을 낳았고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낳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라를 이루었다 하는 역사를 쭉 기록하는데, 그냥 누구의 아들은 누구고 누구의 아들은 누구고 누군 누구를 낳았고 이렇게 쭉 기록해 나가다가 갑자기 4장에 딱 들어와서 야베스라는 사람에 대해서만은 갑자기 야베스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베스는 모든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다. 더 존귀한 자인데 그 이름을 야베스라고 했는데, 그건 왜 그랬느냐? 그 어머니가 그를 수고로이 낳았기 때문이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인데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했다.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어요, 야베스라고.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 문장을 딱 읽어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베스를 낳을 때 굉장히 난산이었구나, 어머니가 고통 가운데 나갔다는 뜻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고통 가운데 그 아이를 어떻게 겨우 낳았으면 더 이름을 귀하게 지어주지 고통이라고 지었을까요? 어려운 가운데 막 하루에를 계속 진통해서 그 아이를 어렵게 낳았다 그러면 뭐 보배라 그런다든가 뭐 귀동이라 그런다든가 그렇게 이름을 짓지 왜 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었겠냐고. 그래서 유대 전승이 있습니다. 성경 말고 미시나 문서라든가 다른 전승들에 나오는 기록을 보면 야베스는 어렸을 때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어머니가 어렵게 이 아이를 낳았는데 나와보니까 이 아이가 풀구야, 장애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어머니가 이름을 야베스, 고통이라고 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유대학자는 전승에 보면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는 것을 토대로, 다 아버지가 이름을 짓는데 왜 야베스는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느냐? 아버지가 없는 유복자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유대학자들 중에 그런 이야기들이 써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역대상의 기자는 이 야베스는 그런 고통 가운데 태어나서 고통스럽은 인생을 시작했지만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존귀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유대 전승에 보면 이 야베스에 대해서, 야베스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율법학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록 몸은 붉고 그렇지만은 굉장히 율법으로 사람들 가르치며 존경을 받는 그런 위대한 율법학자가 되었다. 고통과 불행 가운데 태어나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야베스는 그 고통과 불행을 극복하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인생의 승리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족보를 쭉 기록하는 가운데 야베스의 기록을 특별하게 길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야베스가 이렇게 정말 인생의 승리자가 된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를 딱 한마디로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거죠. 야베스는 어떻게 그 불우한 환경과 어려운 모든 그런 상황을 극복하여 인생의 승리자가 되었는가?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다. 야베스가 그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해서 그렇게 되었다. 야베스가 특별한 의지력과 탁월한 끈기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일을 이뤄냈다가 아니라 야베스는 하나님에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말씀을 특별히 기록한 것은 우리도 야베스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런 은총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전하고 있는 거죠.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에서 보는 인간 승리와 하나님이 말씀한 인생의 승리가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 그것을 극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인간 승리다. 아,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그 인생이 빛나고 영원히 빛나는 그런 인생이 된다.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불구로서 어렸을 때부터 고통을 당한 두 사람을 생각했어요. 한 사람은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영국의 아주 천재적인 물리학자입니다. 제가 뭐 여러 번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어렸을 때 정말 좀 별난 아이였지만 그가 정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해서 옥스퍼드를 수석으로 들어갈 정도로 머리가 좋고 천재적인 아이예요. 그런데 21살에 루게릭병이 걸렸습니다. 루게릭병이 걸려가지고 갑자기 쓰러졌는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온몸이 마비가 되고 근육이 다 뭉쳐지는 그런 병입니다. 뇌성마비처럼 완전히 몸이 쓰러지는 그런 병이 루게릭병이죠. 의사가 진단해보고 당신은 2년밖에 살 수 없다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서 2년 21살에 지금 옥스퍼드 최고의 대학에서 지금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캠브리지로 옮겨서 캠브리지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그가 지금 2년밖에 못 산다니까 얼마나 비통해졌겠어요. 그래서 뭐 막 이렇게 세상을 비관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에게 만난 여인이 하나 있어요. 제인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그 여인을 어떤 파티에서 모임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특별히 이 스티븐 호킹을 보고 같이 둘이 사귀게 됐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지금 죽는다고. 그런데 너무 여인이 헌신적으로 사랑을 나누다 보니까 이 여인 때문에 막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점점 사귀다 보니까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2년이면 죽는데. 그래서 스티븐 호킹이 하나 고백합니다. 사실은 내가 당신한테 고백할 게 있다. 나는 지금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데 나는 살아야 2년, 길어야 3년밖에 못 산다. 당신 좋은 사람한테 시가라. 나는 안 된다. 그랬더니 이 제인이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당신 국교회 영국 앵글리칸 처치라고 성공회로 변한 그 교회인데 그 교회에 아주 믿음이 좋은 처녀입니다. 그 처녀가 스티븐에게 괜찮아. 당신의 몸이 다 뒤틀어져도 괜찮아.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될 거야. 그래서 결혼합니다. 집안에서 엄청 반대했지만 우리 같으면 반대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결혼해요. 그래서 아이를 셋이나 낳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스티븐 호킹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도 계속 우주를 연구하면서 이 우주는 우연히 저절로 생겼다. 그래서 뭐 블랙홀도 발견하고 뭐 연구를 많이 하고 몸은 막 아픈데도 계속 간호를 받고 그러면서 의욕을 불태워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결론을 내렸어요. 결론이 뭐냐면 우주는 아무것도 없는 제로점에서부터 어떤 큰 폭발이 일어나갖고 우연히 생긴 거다. 결론을 내렸어요.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 제로점에서 우연히 폭발이 일어난 건 도대체 누가 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시간이 생기기 전이기 때문에 나는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렇게 결론을 짓고 그것 때문에 막 다투다가 결국은
아이 셋을 낳고 둘이 이혼합니다. 스티븐 호킹은 자기를 도와준 간호원 그 간호사 그 요양사에게 막 자기를 잘해주니까 매력을 느껴갖고 또 결혼을 하는데 이 요양사가 좀 이상한 여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학대를 하고 사람들은 모르지만 막 어느 날 막 멍이 들어갖고 나타나서 그런 일 없다고 막 그러고 그러다가 또 이혼하고 하여간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여간 의술이 발달하고 그래서 2년 만에 죽는다고 했던 스티븐 호킹이 55년을 살았습니다. 6년 전에 3월 14일 날 76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근데 스티븐 호킹을 저도 그 책을 많이 읽어보고 공부하면서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 그런 뜨거운 세상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도 받고 그런 도우심을 받았지만 왜 그 마음에 그런 영어로 얘기하면 비터네스 정말 그 아픔 막 그런 게 있었던 거죠.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루게릭병이라는 걸 줬나?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고도 그런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그 가운데 극복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는 죽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그는 하나님을 다시 만났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 어디로 갔을까? 근데 그와 비슷한 거의 비슷한 또 하나의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죠. 누굽니까? 송명희 시인입니다. 어렸을 때 의사의 잘못으로 그가 뭘 잘못 건드려서 뇌성마비에 걸렸습니다. 집안에서는 창피하다고 바깥으로 내지도 않고 지하실 골방에 걔를 가두고 거기서 하루 종일 이렇게 찌그러져 가지고 손도 문지지 못하는 가운데 있던 그 아이가 쭉 라디오 하나를 놓고 방송을 듣다가 기독교 방송에서 11살 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혼자서 한글을 깨독하고 혼자서 다 책을 읽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지금까지 살아계시죠. 열심히 활동하고 막 찌그러진 가운데도 미국까지 가서 막 전도하고 간증하고 막 그러다가 너무 무리를 해가지고 2019년에 몸에 마비가 더 와서 지금은 이제 누워서 거의 지금 이제 파이널 스테이지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분이 쓴 책이 수십 권의 시집이 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나 남들에게 있는 건강도 없고 남들에게 있는 재물도 없고 남들에게 있는 지식도 없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귀중한 것을 주셨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글을 쓰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일을 한 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똑같이 다 장애를 극복하고 정말 인간 승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일을 기록했지만 한 사람은 비터네스 정말 그 증오와 그런 마음 가운데 그 인생을 그렇게 마치고 또 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운데 그 삶을 살았다.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모든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승리하고 또 영원한 나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야베스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한 번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정말 멋있고 아름답게 살아야 돼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꼭 우리가 무슨 뭐 대단한 사람이 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일까? 자, 오늘 말씀 보면 야베스는 기도했다 그랬죠. 무엇을 기도했는가? 오늘 말씀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가슴에 간직하고 적용해야 될 그런 내용이에요. 첫째는 뭐냐? 야베스는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말씀 보니까 10장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지역이라고 번역을 해서 새 번역은 지역을 땅을 넓히시고 지역을, 옛 번역에는 지경을 넓히시고 그랬거든요. 지경이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땅의 경계라는 뜻이니까. 이거는 땅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터전, 내 삶의 목표, 인생의 폭을 넓혀주시고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쁜 자리로 내가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꼭 땅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이거는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꿈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우리가 나이가 많고 그러더라도 어떤 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목사님, 젊었을 때야 저희가 뭐 다 꿈을 꾸고 살지만 나이가 지금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이제 편안하게 죽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편안하게 죽는 것도 꿈이죠.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지금까지 열심히 인생을 살았지만 가기 전까지 더 주님을 섬기고 더 주님 안에서 기쁘게, 더 거룩하고 아름다운 품성이 나타나게 그렇게 도와주세요. 그것도 큰 꿈이죠. 저는 처음 목사가 됐을 때, 굉장히 주저했습니다. 과연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을까? 나 같은 성격의 사람이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신학교에 갔는데, 참 이걸 갖다, 그래서 날마다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 정말 온유한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게 늘 제 머릿속에. 온유한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온유한 문 목사님, 할렐루야. 항상 그렇게 거울을 보면서 그렇게 계속 바라보는 가운데 조금씩 하나님께서 변하게 해주세요. 그런 모습으로 자꾸 변하게 해주세요. 이 비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 비전이 없으면은 목표가 없고, 목표가 없으면 방향이 없습니다. 방향이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이 비전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꿈이라는 것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모습이 되고 싶다. 절대 과대망상이 아닙니다. 그냥 그냥 내 대통령이 되고 싶다. 어릴 때 너 뭐 될래? 그러면 대통령, 이게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떠한 삶, 우리의 가정, 어떠한 가정, 나의 어떠한 인격, 나의 사회적으로 내가 어떠한 모습, 또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꿈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걸 늘 그리는 거예요. 당장 되는 거 아니죠. 당장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나를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가정으로 우리를 갖고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만큼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내 기도를 들어주시려면, 뭔가 하나님이 내가 이쁜 구석이 있어야 들어주실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뻐하나 이뻐하지 않나 다 모든 기도를 들어주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 나를 기뻐하신다. 그거는 맞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기뻐하지 않는 사람한테 왜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이쁜 구석이 있어야지 들어주시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제가 늘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가 한번 돼봐라.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 저 못 나올 줄 알았는데, 저런 데 나왔어? 목사님 보니까, 저런 데 나왔어? 와. 그런 감동이 목사님에게 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그런 감동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번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감동하게. 하나님이 지금 복을 주시고 싶어도 그냥 전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지도 않고, 근데 어떻게 하나님 복을 부어주실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꿈이라는 건요, 과대망상이 아니에요. 과대망상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막연하게 바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됐으면 하고 바라는 거죠. 그걸 과대망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지 뭐. 남들 보면서 저렇게 한번 돼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바램. 그러다 하면 난 안 돼. 조금 어려우면 포기해. 그건 비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비전이라는 건 뭐냐 하면, 내가 꼭 이렇게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그걸 향하여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끓는 욕망. 내가 이렇게 돼야 되긴 말겠다. 내가 꼭 이렇게 되어야 말겠다.
야, 뭐 우리 학생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요즘에 의과대학 때문에 뭐 정원이 더 2,000명이 늘어났나 마느냐 말이 많은데, 내가 의사가 되고 싶다. 만약에 그런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그냥 저렇게 의사 돼서 얼마나 좋을까. 에이, 공부하기 싫고 게임이나 하자. 절대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냥 과대망상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내가 의사가 돼야 되겠다 하면 동기가 부여가 되고, 꼭 돼야 되겠다 그러면 왜 돼야 되는지 확실해지면, 그러면 막 가능합니다. 학원도 가서 막 공부하고, 막 어떻게 저 사람 의사 내가 찾아가서 물어보고 막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 비전을 향하여 막 나가는 거죠. 기관차처럼 폭주하는 기관차. 그게 비전이에요, 여러분. 그 비전을 향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치더라도, 희생하더라도 나는 그걸 이루겠다. 이게 비전이에요. 우리 자녀를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미국에 이민 가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막 미국 가고 싶다는 분 몇몇 분이 있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 자녀 교육에 대한 그런 열망이 있으니까.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의 거의 10명을 물어보면 9명이 왜 왔냐 물어보면 자녀 교육 때문에 왔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미국에서 한국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자녀 교육을 시키길래 미국에 와서 가르친다구나 모르겠어요. 하여간 한국에서는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지. 근데 제가 와서 야간 자율학습하면서 우리 조카가 밤 12시에 학원 간다고 나가는 거 보니까 이거 뭔가 교육이 잘못된 것 같더라고. 미국 애들은 저녁 때 오면 놀거든요. 공차고 막 놀다가 저녁 때 잠깐 숙제하고 그러고 학교 가는데, 여기서는 뭐 학교에서 밤 9시까지 붙어놨다가 보면은 학교 앞에 그냥 쫙 또 버스가 서 있어가지고 데리고 갔다가, 한국에 한번 부흥회 일어났는데 그 조카가 밤 12시에 나가는 거, 너 어디에 나가니? 시험 봐야 되는데, 학원에 가요. 학원? 12시에 학원?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 학원한대. 잠은 언제 자니? 학교에서 자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Something wrong. 이거 뭔가 잘못된 거다, 이거. 아니, 공부를 낮에 하지, 무슨 학교에 가서 자고. 그럼 걔가 무슨 뭐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갔냐? 아니에요. 여기서 공부 못해갖고 미국 가갖고 미국 대학교 들어갔어. 지금은 잘 됐지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자녀 교육 때문에 그 와서 미국에서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제일 밑바닥의 일들은 우리 이민 간 사람이 영어를 못하니까, 입으로 말로 안 되니까 뭐로 떼와야 돼? 와, 이거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아시죠? 뭐로 떼와야 돼? 그냥 밑바닥의 일 다 하지만 뭐 자녀를 잘 교육시켜서 영어도 잘하고 세계적인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열망. 그게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고생하는 거예요. 그 부모의 사랑 대단한 거죠. 그런다고 해서 애들이 또 적응하고 하는데 힘들잖아요. 기도하면서 교회에서는 아이들 가르치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해서 정말 훌륭하게 된 우리 이스라엘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정말 이렇게 만들어주셔야 하는 열망을 가지고 그것을 소원하면서 구체적인 단계를 정하고 그 단계를 향하여 하나씩 목표를 정하고 땀을 흘리며 나아갈 때 언젠가 때가 되면 놀랍게도 그 비전들이 이루어져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꼭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야베스는 어떻게 했냐? 그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거는 여러분 방법의 문제예요. 내가 그냥 노력해서 그걸 이루겠다는 것과 하나님 내가 노력은 합니다마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것과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막연한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의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혼자 해보세요. 얼마만큼 하실 수 있나? 내가 혼자 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내 능력 안에 있는 것밖에 못 하잖아요. 근데 비전이라는 건 뭐예요? 그거보다 더 뛰어난 거잖아. 내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우사. 나를 도우셔서 내가 이걸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노력하고 나가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다윗이 뭐 실수도 하고 죄도 저지르고 뭐 했지만 다윗의 가장 큰 장점은 그는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서 막 몰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양을 칠 때부터 시작해서 그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받게 된 이유예요. 다윗의 시를 제가 이 시를 너무 좋아합니다. 시편 18편 28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기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깜깜한 거야. 보이지가 않아.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 사방이 나를 에워싸는 것 같아. 어떡하지 하는데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등불을 밝혀주세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적군을, 하나님을 의뢰하고 적군으로 말을 타고 달리는 거야. 담을 뛰어넘는 거예요. 말을 타고 확 적군이 포진해 있는 대로 말을 타고 들어가는 그 모습이 그려지는 거야. 야, 이 용감한 전사의 모습.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 사이를 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뭐 의지할 만한 사람이 있으세요? 아니면 뭐 여러분이 힘이 있으세요? 아니면 뭐 그만큼 많이 모아놓으셨어요?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문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가 똑똑해 보면 얼마나 똑똑하겠냐.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도대체 뭔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 건가? 그냥 하나님 그냥 해주세요. 그러고 그냥 가만 앉아 있는 건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내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절벽에서 떨어지려고 해서 나뭇가지를 붙들고 있어. 나뭇가지를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그랬어. 그랬더니 갑자기 위에서 음성이 딱 들려오는 거야. 그 나뭇가지를 놔라. 그 이 사람이 딱 잡고 한 30초 생각하더니 거기 다른 사람 없습니까? 보통 우리가 하는 기도 방식,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그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 내 생각, 그리고 기도한다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잘 기도가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해야 돼요. 놔라 그러면 놔야 돼요. 탁 놓고 떨어졌더니 바로 발밑에 땅이 들어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위험하게 보이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이 교육의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봐요. 우리 이 한국의 청소년 중고등부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냐? 고3 되고 고2 되면은 학원 가서 공부해야지 언제 예배를 드리느냐. 그래서 교회를 안 보내고 다 학원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 학원 가가지고 2-3시간 더 공부한다고 걔가 성적이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내가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해도 학교에 합격시켜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 근데 어떻게 하나님한테 예배를 안 드리고 가서 학원에 가서 공부하면 더 낫다고 생각하냐고요. 근데 실제로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왜냐하면 미국에 예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예를 들었죠. 예시바 하이스쿨이라고 미국의 유태인 학교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습니다. 시카고도 있고 LA도 있고 뉴욕에도 있고 예시바 학교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고등학교입니다. 제일 하버드, 예일, 브라운, 아이비리그를 제일 많이 가는 학교입니다. 근데 예시바 하이스쿨에서는요, 오전 시간은 다 토라만 배워요. 토라가 뭐냐 하면 성경. 여러분 지금 어떤 학교가 있는데 크리스찬 스쿨인데 거기 가면은 오전 중에는 성경만 배우고 수학, 영어, 물리 이런 거는 오후에 배운다 그러면 보내시겠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는 아무도 안 보내실 거야. 그런데 걔네들은 오전에는 토라만 공부합니다. 그런데 왜 거기서 그렇게 뛰어난 아이들이 많이 나오는가? 신비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오전에 토라를 배우면서 걔들은 무엇을 갖느냐 하면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가?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 좋을 것인가?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해.
어떤 분이 옛날에 저한테 와서 한번 질문을 했어요. 갑자기 점심 여기 친교실에서 먹는데 딱 와갖고 저한테 목사님 공부 잘하는 비결 좀 가르쳐 주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공부 잘하는 거 뭐 열심히 해야지 뭐. 제가 그때 갑자기 딱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공부 잘하려면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동기부여가 돼야 돼요. 왜 공부를 하는가? 학생 어린아이들이 그게 안 되고 무조건 부모가 그냥 해라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동기부여가 되고, 두 번째는 뭐냐? 집중입니다. 집중. 1시간을 공부해도 팍 하면 팍 10가지가 다 들어와요. 여러분 일부에부터 제가 말씀드렸는데 집에 가셔서 오늘 영어 단어 한 10개 정도 한번 외워보세요. 내일 아침에 몇 개나 기억하고 있나? 거의 한 개도 못 기억할걸요? 왜냐? 집중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공부는 집중해요. 1시간, 2시간을 팍 하더라도 팍 하면 확 들어옵니다. 10시간 앉아있어 봐야 소용없어. 야자가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야간 자율학습이. 그냥 무조건 가서 앉아있는 게 공부가 아니에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되면 집중력이 뛰어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교육에 대해서 많은 어린이 주일에 설교해야 될 내용을 하는 것 같지만 기도라는 건 그런 것이다. 여러분 잘 아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내가 1시간 가서 공부하는 것보다 더 나를 더 유익하게 하고 올바른 삶을 살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방식,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응용을 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고 실상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라고 하신 대로 한번 순종해보는 그런 삶을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야베스는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기를 간구했습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거는 방패기도입니다. 방패기도라는 건 뭐냐면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기도다. 평상시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늘 평상시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과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쭉 가도록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병이 들어서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뭘까요? 평상시에 건강관리를 잘해서 병이 안 걸리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떤 문제가 딱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해야 됩니다 하고 나서 기도하는 거, 좋아요. 기도하셔야죠. 그래도 기도 안 하시는 분이 많아. 근데 기도해야지.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평상시에 늘 주님 앞에 교통하기 때문에 늘 주님과 교통 가운데서 그런 병도 잘 안 걸리고, 걸려도 별로 당황하지 않고 뭐 하나님 무슨 뜻이 있었겠거니 하고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게 더 강건한 크리스찬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를 잘 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 매일같이 기도할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은 정말 복받은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가 20일이라도 딱 정해서 다니엘 새벽 기도에 육신적으로는 피곤하지만, 피곤하죠. 처음에 습관이 안 됐으니까. 그렇지만 딱 이를 악물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영적으로 살아나잖아요. 이 새벽 기도가 참 힘들죠. 힘든데 이건 축복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성도님들이랑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밤 11시, 12시쯤 이렇게 되면은 목사님 새벽 기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너무 늦게까지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그 말 뜻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나는 안 해도 되는데 목사님은 내일 새벽 기도 하셔야 되는구나. 쯧쯧쯧. 불쌍하게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 새벽 기도가 없으면 목사는 죽습니다. 새벽 기도는 목회의 모든 것들을 받는 보물창고예요. 아침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 걸 주시고 내가 뭐 문제가 생기고 다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시고, 그 아침 시간이 없으면 죽어요. 새벽 기도 안 하는 목사님들은 목회 못합니다. 절대로. 물론 뭐 다른 데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 그런 얘기죠. 하늘의 보물창고예요. 그때 나의 모든 아픔이 다 해결되고 나의 고민이 해결되고 속삭이는 게 다 거기서 해결되고,
내 몸 아픈 것도 기도하면 다 생각해 주시고. 할렐루야. 뭐 에베소서 강해 그거 어디서 났겠습니까? 새벽 기도 때 다 하나님 말씀 주시고. 다음 주일 설교 뭐 할까요? 어떤 분들은 끝나면 월요일부터 고민이에요. 머리 다 빠집니다. 매주 돌아와 이게 빨리빨리. 금방 지나면 금요일이야. 하나님께서 새벽에 다 주세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좋은 거를 나 혼자 누리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 한번 해보자. 정말 새벽에 몸에 습관이 돼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나서 하루를 시작하면 얼마나 강건해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의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그런 사람이 있었대더라. 야베스가 고통 중에 태어나서 불구자로 태어났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성공했대더라.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말씀 주셨습니까? 그거 아니죠. 뭐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면 어떠한 환경도 다 이기고 야베스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 그걸 오늘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을 내 가슴 속에 받고 이 내 말씀으로 믿음으로 내 안에 화합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 여기 성도님들, 젊은 사람들도 청년들도 많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 도우사 나로 환난과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복받은 성도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찬송하시고 우리 마지막 기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아멘.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나지 바로 아멘. 땅에 슬플 때 나 위로하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나지 바로 아래 행방에 슬플 때 나 위로하 한 번 더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나지 바로 아래 오랜만에 슬플 때 나 위로하시네. 이제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 야베스와 같이 고통 가운데 태어난 사람도 하나님을 노래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중한 자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저희들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업그레이드 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의지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그 가운데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아버지께 만들어주시는 내가 정말 아름답게 복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께 강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비전을 가지고 비전을 향하여 우리 삶을 열정을 쏟아 부어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일으켜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내꺼 없는 사람 못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아버지 걸어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같이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믿음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야베스를 보았습니다. 고통 가운데 태어나 고통 가운데 그 인생을 산 그런 아들이지만 하나님을 의뢰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열정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셔서 형제들보다 더 존귀하고 더 영광된 그러한 인생으로 그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개인에 다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젊은 우리 청년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린 자녀들, 하나님 그런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놀라운 인물들로 성장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비전을 주시고 그림을 그리며 나의 삶을 거기에 쏟아부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역사 축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야베스의 그 축복처럼 저희도 그러한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셔서 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존귀한 자녀들 머리 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